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교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각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마귀에게 틈을 많이 주고, 틈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귀 틈에 그냥 같이 누워서 자면서 같이 살고 뒹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젠 우리 그런 마귀에게 속한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세상에 구습을 쫓는 그 삶, 그거 좀 벗어버릴 때 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좀 벗어버립시다. 예. 이젠 좀 그거 벗어날 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썩고 냄새나는 그 옛사람으로 살라고 자꾸 유혹하잖아요. 예, 너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니? 가서 그냥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 야, 그냥 한 잔. 그러면 아우 그냥 군침 돌고 그냥 넘어가고 말이에요. 야, 저기 가고 한번 아우 야, 너 설거지할 때 땡그랑 그 그릇 부딪히는 소리 들으면 무슨 생각나니? 그 그릇 부딪히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가 뭐냐면요, 그저 카지노 갖고 이렇게 땡겼을 때 딱 쏟아지는 그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왜 소리를 똑같이 해놨는지 아십니까? 설거지하면서 그 생각나서 자꾸 거기 가게 하려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야. 옛날 습관, 죄 짓던 습관, 그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거기서 죄의 쾌락을 누렸던 그게 자꾸 생각나게 해서 글리 빠져들게 만드는데, 사람이 자꾸 욕심에 끌려서 거기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옛사람을 벗고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 남자 공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상이라는 단어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일 때 형상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갓난아기로 만들었을까? 아니지. 성인으로 만든 거예요. 성인으로 만들었는데 인격까지 완전히 성인처럼 완벽했을까? 아니죠. 왜냐하면 인격은 로봇처럼 그렇게 찍어내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인격은 성장해 가야 할 분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 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장의 수준이 어디까지일까? 천사만큼 하면 될까? 아니면 천사장만큼?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고의 천사도 타락할 수가 있었고, 타락하면 사탄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느 수준에까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완벽한 의, 하나님의 완전한 그 진리의 가운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뭐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없지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든지 이런 속성은요,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형상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가야 되는데 얼만큼 자라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수준에까지 이르러 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라고 하는 건 마음과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영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있는 그 좌선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여러분들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영이 들을 수 있어요. 육신의 귀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듣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울려올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속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너 그럼 쓰겄냐? 그러고요. 어떤 일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속에서는 야, 그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걸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굉장히 착한데 영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과 영 모두가 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와 거룩하신 그 진리 가운데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창조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시체 더미에 같이 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그 썩어져가는 그 시체 더미에서 걸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걸어 나오려면 어린아이의 모습, 그 영아의 모습으로서는 거기서 걸어 나올 수가 없어요. 성장해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은요, 즉 성인 아이와 같은 아이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다 맨날 걸려 넘어져. 맨날 그 세상에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시체들이 늘어져 있는데 거기 걸려서 매일 넘어져. 매일. 그럼 못 나와. 헤어나오질 못해. 그래서 그 같이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이거를 구습을 쫓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 빨리 거기서 나오려면 빨리 두 다리가 튼튼해져야 되고 빨리 성장한 모습이 돼야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그 상태에서 빨리 걸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 자꾸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랑이는요, 새끼도 호랑이입니다. 아시죠? 아유, 호랑이 새끼를 갖고 엄마 고양이야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호랑이는 어려도 호랑이인 거예요. 근데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 호랑이는요, 여우에게도 놀림받을 수 있고요, 늑대에게도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자꾸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서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틈을 보이고 걸려 넘어지고 자꾸 구습을 쫓는 모습으로 돌아가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호랑이가 자라면 호랑이가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렇게 자라나야 했었어요. 그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거룩성과 의와 진리가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완전히 자라난 내면이 완전히 성장했다고 한다면 사탄, 오라 그래,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절대 안 넘어가지. 그런데 넘어질 수 있는 모습이었어. 아직 덜 자랐어. 사탄의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단 말이죠. 그럼 왜 사탄을 거기다 허락을 했어? 그 좋은 에덴 동산에 그냥 사탄 못 들어오도록 꽉 막아놨으면 그냥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사탄이 와서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거를 타고 넘고 이기고 그래야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참 너무하셔.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거야? 왜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왜 나에게 유혹을 주는 거야?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걸 타고 넘으라고요. 그래서 승리해서 성장하라고요. 오늘 여러분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환경에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에다 놓으면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라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라고, 그렇게 그런 시련과 유혹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거 넘어야 돼. 그러면서 예방주사를 준 거예요. 예방주사는 뭐냐면요, 병원을 약하게 만들어 갖고서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경험하게 한 다음에 진짜 그게 들어왔을 때 이기라고 예방주사를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한 사람들은요, 예방주사를 맞고 그 병에 그냥 걸려서 죽어버려. 에덴 동산에서 예방주사를 맞고 그걸 이기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방주사를 맞고 그냥 죽어버린 거 있죠. 그냥 병에 걸려버렸고. 그 죽은 거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썩고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 새롭게 만들어진 자답게 이제 성숙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말만 해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도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그럼 여러분 또 얼핏 생각나는 구절이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일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해도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 진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의 아비가 돼서 맨 튀어나오는 게 거짓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누구의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이거는 마귀의 속성이니까 이거 빨리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이 말이에요,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거짓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럴싸하게 거짓말해요. 거짓을요 너무 엉뚱당뚱하게 하면은요 아무도 안 속거든요.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해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요, 제가 그냥 읽었지만 사탄이 이랬을 거예요. 하와한테 와서, 야, 하와, 하나님이 너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굉장히 나쁜 분으로 그냥 묘사하려고 이렇게 이제 악센트를 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와가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와가 이 어려갖고 아직 자라나질 못해갖고서 속아요. 거기 넘어가. 그 페이스에 말려버려. 그 쥐도 같이 동조를 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태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한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약화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여튼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와가 그냥 그 뱀의 페이스, 그 사탄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하나님을 그냥 아주 엄청 우리에게는 그냥 그 너무나 통제하고 말이에요. 그냥 뭘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분으로, 그리고 죽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꼭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주 그냥 나쁜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람에게 그 자율성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어떻게 먹을 수 있다고요? 야, 메뉴판 가져와봐. 아침 무슨 과일, 점심은 이거, 저녁은 저쪽에 있는 그 나무 알지? 그거 먹어? 저 엄마들이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제 써주고, 야, 아침에는 그 냉장고 어디 있고, 점심 때 뭐 먹고, 이렇게 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줬습니까? 아니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네가 판단할 수 있어. 메뉴 네가 정할 수 있어. 네가 정해봐. 그런 거죠. 옷 네가 한번 정해서 입어봐. 그럴 수 있는 거죠. 자율성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탄에게 속아갖고 인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사탄의 방법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대. 다 먹을 수 있대. 우리의 자존감도 높여줘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면 돼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 하나님의 자녀 교육. 책을 그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창세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교육. 제가 나중에 하나 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교육. 근데요, 얼마나 자존감을 높여주는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너 최고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왕노릇 해봐. 너 다 다스려봐. 알았지? 다 정복해. 다 네 거야. 얼마나 자존감을 세워줍니까? 너 최고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성취감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줘요. 성취감. 그래가지고요, 로봇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이룬 것을 그냥 누릴 수 있는 그 성취감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에게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아담에게 다 이름했어요. 아담, 네가 다 쳐봐. 그런 거예요. 엄마들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해봐, 네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해봐. 그 애가 뭘 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라고 이름 줬어? 이거요? 코끼리야. 야, 이게 어떻게 코끼리냐? 기린이지. 이거는 호랑이. 아이 참, 이게 토끼지 어떻게 호랑이야? 토끼 해봐, 토끼. 이거는 왜 그럴 줄 알아서 그게 왜 기린이냐? 코끼리지. 이래가면서 그런 부모님들 많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이거 다 해봐. 이거 뭐야? 호랑이? 와우, 호랑이 같으네. 그래, 호랑이다. 이건 코끼리야? 우와, 그래, 코끼리다. 아담이 이름 진 게 그냥 그대로 됐대. 하나님께서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아담 틀렸어. 이러면 그렇게 지면 어떡해? 이렇게 져했어야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인정해 주잖아요. 성취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자존감 세워줘. 성취감 누릴 수 있도록 해줘.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로 메뉴 골라서 먹을 수 있도록 다 해줘. 야,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냐?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요, 지나치게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계나 규칙 없이 막 자유방임 형태로 자라나는 걸 또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운드리를 정한 거예요. 꼭 하면 안 되는 걸 정해준 거야. 이건 하면 너 죽어. 이거 하면 너 망해. 이건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이거 외에는 네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있어. 이거 왜 하면 안 되냐면 이거 하면 너 죽어. 분명히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인생에 망하는 거, 이건 분명히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사람 만들어 놓고 교육시키는 거 다 있어요. 여기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또 뭐 자율성을 키워준다, 뭐 자존감을 세워준다고 해서 교회 예배 시간에 뛰고 책상에 올라가서 난리를 치고, 식당에 갔는데 대중고 식당들 많은 그 손님들이 와 있는데도 막 그냥 물그릇 없고 그냥 막 뛰고 소리치고 그러는데도 그냥 막 자존감 세워준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분명하게 정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뱀은 말이에요, 계속해서 유혹해서 틈을 타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죠. 예?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절대 안 죽어. 너 이거 먹는다고 죽는 줄 알아? 안 죽어. 야, 세상 사람들 봐,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대? 아유, 그거 거짓말이야. 해도 안 죽어. 따먹어봐. 절대 안 죽어. 한 건 해봐. 오히려 그게 더 지혜로운 거야 라고 속삭이는 거죠. 어떤 게 더 그럴싸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그거 먹으면 너 죽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한 것보다 세상에서 뭔 소리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잘 살고 있구만. 한 건 해봐. 하나 딱 따먹어봐. 하나만 따먹어봐. 저만 먹는 게 아니지. 또 따갖고 또 옆에 사람들까지 막 줘서 같이 먹게 만들고 말이야. 야, 같이 먹자. 이래갖고서. 그런데 그게 죽는 길이란 말이죠. 사탄이 그렇게 유혹해요. 그 유혹을 넘고 한층 더 성장해 가야 할 최초의 인류가 그만 성장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질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사탄이 세상과 함께 우리를 유혹하는 그 방법이 너무 그럴싸해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울 것 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혼자 못 먹지 글쎄. 그래갖고 같이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먹은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럴싸해 보였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그럴싸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바보야, 한번 먹어봐. 그런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뭐 모던 시대가 지나고 그래서 지금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때 벌써 뭘 하나님께서 절대 기준을 정해? 무슨 하나님께서 선악을 정해? 네가 정하면 되지. 네가 하나님 되면 되는 거지. 네가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고 네가 악하다고 하면 악한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결정해. 그러면 남이 결정한 대로 살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걸 가지고 와서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사탄의 작품인 거예요. 언제 만들어낼 거예요? 신무기일까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 썼던 그 무기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도 인간이 자꾸 넘어가 거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더 이상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거예요. 인간이 정할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은 인간 네가 정해, 이걸 속삭이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서로 속이지 않고 그래야 됩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은요 혼자 잘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독불장군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냈어요. 뭐 흠잡을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혼자 내가 나 이렇게 다 비켜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같이 함께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이루어갈 하와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때 아담의 고백이 중요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내 지체라는 얘기, 내 몸이라는 얘기였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내 뼈에 내 살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오, 내 지체였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서로를 향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죄 짓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화가 난다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루 종일 그러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고 그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원한을 품고 있고,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요, 모세도 막 화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가리켜서는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의분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화낸 적이 있었어요.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막 화내시고 막 두드려 엎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의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분보다는요 자기 기분 상했다고 화낸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거나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누구에게 거절당하거나 제재를 받거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비난을 받든지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원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치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만 그 동생에게 야, 우리 들판으로 좀 가자. 그거 데리고 가서 들판에서 그냥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렇게 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여러분들을 원해요. 사탄이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가려고 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려라. 사탄을 다스려야 돼. 오늘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을 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에게 여러분 넘겨주면 안 돼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걸 파괴하기를 원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사탄이 와서 여러분 기쁨 빼앗고 즐거움 빼앗고 그 대신에 그 원한 분노 이런 걸 여러분 막 넣어주고 막 충동질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거기 우리는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고 화 좀 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특히 아들 키우다 보면
마음 다스리기가 무척 어렵죠. 쉽지 않아요. 예. 많은 어머니들에게 자기 아이라도, 내 속으로 난 아이라도 정말 싫을 때 있습니까? 이때! 언제냐 그러면 할 일을 제때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는 정말 싫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엄마들 기준에서 아이가 할 일이란 어떤 것일까? 주로 스스로 숙제하기, 또는 스스로 공부하기, 스스로 방 정리하기, 스스로 책 읽고, 시간 되면 알아서 학교나 학원 가기, 이런 거 좀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엉뚱한 건 어떤 거냐? 엄마들 기준에서 보니까 게임에 몰두하는 것, 멍하니 TV에 빠져 있는 것, 틈만 나면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는 것, 빈둥거리는 것, 이런 행동들을 하면 엄마들이 무척 화가 난대. 그냥 제가 책을 한 권 보니까요, 책 제목이 재밌어. 책 제목이 뭐냐면 시키는 것만 하는 아이들. 책 제목이 시키는 것만 하는 아이들이야. 그런데 박미진 씨가 지은 건데 출판사도 또 좋아요. 출판사 이름은 아주 좋은 날이야. 아주 좋은 날에서 나온 책, 시키는 것만 하는 아이들. 왜 우리 아이는 스스로 하지 않을까? 왜 시키는 것만 할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요,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안달이야.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이러고요. 애가 커서 학교 간다면 그러면 또 달라져. 아니, 왜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알아서 안 해? 이래요. 알아서 하기를 바래. 그런 아이들 대부분 이제 식당에 데리고 가면요, 자기가 뭘 못 시켜. 꼭 엄마가 시켜줘야만 뭘 시켜 먹어. 그리고 이런 말을 자주 해. 엄마 다 했어. 그럼 이제 뭐 해? 이런 말. 아예 어릴 때는 이게 착한 건 줄 알고 잘 잘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는요, 그 아이들 심리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소극적인 반항심이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반항. 다른 거 안 해. 알아서 안 해. 왜 하고 야단 맞냐 이거지. 시키는 것만 해놓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적극적인 반항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교육 방법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 교육 방법이 뭐냐?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근육을 키워줘서 자율성을 가지고서 자기가 판단하고 일하고, 그리고 성취감을 누리고 이러면서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자율성을 키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믿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흘리는 게 더 많다. 그러게 그냥 엄마가 이렇게 받쳐주고 먹여준다든지, 숙제를 대신해 준다든지, 밥 안 먹어서 영양실조 걸릴까봐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밥을 떠넣어준다든지, 이거는요, 자녀들에게 암시적으로 뭘 주냐면, 엄마는 너 못 믿어. 아빠는 너 못 믿어. 믿을 수 없어. 그걸 암시적으로 아이에게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날 안 믿어주는 분. 안 믿어주는 분한테 뭘 속속들이 얘기하겠어요. 시키는 대로나 하고 야단이나 안 맞으면 되지. 그래서 자율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믿어주셨어. 아니, 에덴 동산에서 한번 그렇게 넘어져서 그냥 박살나고 그냥 사탄에게 다 뺏기는 거 봤으면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로봇 같은 자율성 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믿어줘요. 그리고 바운드를 정해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성장해 가서 어디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그래서 온전한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면요, 다음에는요 절대로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 에덴 동산에처럼 언제든지 사탄이 와서 속삭이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타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벽한 영화로운 거룩한 진리 가운데 들어간 그런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타락할 가능성이 없이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제 보내주신 글인데, 아버지의 마음 지금도 몰라 라고 하는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비 했다. 아이고, 맹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고, 그러나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가로 뛰어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다.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전 경북대 총장 박찬석. 여러분, 아버지가 그때 아들을 믿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뻔히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면서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